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 휴일을 기다리고 연말 망년회의 질펀한 밤들을 기다립니다.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 소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2020. 여러분,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저도 2020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202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도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소망은 어찌 보면 한낱 헛된 기다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연말에 어디 가서 어떻게 놀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혹은 강림절기,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24, 25일에 관심을 꽤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24일 저녁에 여러분 도시의 숙박업소들 꽉꽉 차지 않습니까? 오직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 기다리는 대강절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린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몇 번에 있어요. 제 아마 하도 어려서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쪽으로 사촌 형님이 군에서 한 번씩 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책을 하나씩 사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형님 오는데 틀림없이 만화책을 가져올 거다. 되게 기다린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기다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주 그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다림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군인 출신 이 목사님, 이름이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젊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포로가 되어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답니다. 포로들이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 친구 가운데 전기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요, 요 조립을 해가 라디오를 만들었어.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영국의 BBC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군인 포로죠. 막 깨우면서 친구가 다급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우리말로 잘 안 되네. 영어로는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고. 누가 왔어요? 그들이, 포로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연합군이, 유럽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BBC 방송을 통해서 들려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귀에다 꽂고 라디오를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왔다. 목 놓아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막 포로들 사이에 번져져 가지고 너무나 기쁘니까요. 그냥 바깥으로 연병장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마당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괌을 쳤대요.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They have come. 근데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철조망 바깥에 있는 독일군 경비병들이에요. 아니 이 포로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왜 이 새벽에 와서 저렇게 뛰고 난리냐? 아주 총을 오히려 겨누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안에서 솟고 뛰고 즐거워하는 사람, 바깥에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총을 겨누는 사람, 뭐의 차이입니까?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소식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뭐 온다 말다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왔다. 이번 우리 대강절에 이 전전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평화 도구로 써달라고 노래한 것처럼 이 땅에 장차 천년왕국의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마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뜻밖의 시편에 130편에 잘 나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살펴봅시다. 첫째, 이분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뭡니까? 인생의 10년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10년을 만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기의 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깊은 곳, 말하자면 큰 물고기 뱃속,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장소만 깊은 곳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의 장소 속에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깊은 곳. 다르게 표현하면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기, 대강절기에 먼저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신앙이 있는가 살펴보는 기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깊이 있는 신앙. 여러분, 이 뿌리가 깊으면요 어지간히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뭐 태풍이 와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종대왕에 그래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 깊이 있는 신앙은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너희를 낮추고,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를 테스트하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또 하나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광야가 오지 않습니까? 뭐 육신의 질병의 광야가 오고, 인간관계가 광야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혹은 뭐 내가 가졌던 꿈이 부서지는 그런 아픔도 있고, 비절참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어찌할 수 모르는 그런 광야들이 있잖아요. 불뱀이 우글거리고 아말렉이 뒤에서 나를 덮치려고 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오잖아요. 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있는 신앙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데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은 비록 황무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깊이 있는 신앙에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뭘 했기에 이렇게 저를 피해 숨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아이고 이제는 기도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무슨 FM적으로 주님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그거 저 인간적이지 못해. 연약해서요, 막 원망도 좀 하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 내리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밤새도록 그물 내려도 못 잡았는데 또 그물 내리래요. 깊은 곳에는 그때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있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때 처음 본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그 유대 지방에 있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방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이름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납득 엎드려져 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누가복음 5장에는 갈릴리지 않습니까? 다시 만난 겁니다.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계단 계속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확률적으로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훨씬 깊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 그거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그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아마 우리 옆에 모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요,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신앙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광야가 아닌가 싶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깊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 찬양,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또 마음 자세, 설교 말씀 듣는 자세,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순서가 마음의 영혼의 깊은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이 있는 신앙, 그냥 왔다 갔다 그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들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째,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를 기다려야 된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두 번째 모습 뭐냐? 거기 3, 4절에 죄사함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사함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3절 4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천천히,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여기 시인의 모습 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인이 짓는 죄를, 죄악, 이 죄악, 아노트, 복수명사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죄악 단수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지켜보신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고 된 걸로 기억합니다. 감찰하신다. 감사부가 나와 감찰하신다. 죄악을 감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냐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죄악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짝 눈을 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시인이 지금 그거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예?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정황이 왜 그러냐? 내 죄악들이구나. 죄악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 시인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 죄를 깊이 절감하고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조차 없는 무수한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이 나 죄악을 보고 이렇게 살짝 눈을 돌려주시니까 설 수 있게 됐구나. 주여, 주께서 내 죄를 사유해 주셨군요. 그 사유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사유하심이, 제가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니까 하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셀리하, 핫셀리하, 그 사유하심, 그 용서입니다. 무슨 용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용서다 이거예요. 인간 간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용서를 여기 지금 핫셀리하, 사유하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 용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구절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찬송하게 된다. 아멘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사도신경 통해 신앙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경청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내가 어떻게 물질을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낼까요? 주 앞에 헌신에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유하심 받은 사람,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난 금요 기도에도 막 많이 회개하시더라고. 그런데 회개하시지만 이 진짜 내가 회개 다 했나?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뭘 통해서 내가 제대로 회개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경외하심. 내 속에서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와. 네. 아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아멘. 네. 그 경험 안 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 막 속에서요, 막 찬송하고 싶다. 가만히 있는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찬송이.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에라, 한 사흘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막 교회가 지나가다가 막 나는 일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지나가야 돼서 또 이쪽 일방통행 한번 지나가 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설교자를 보면 막 좋아지고, 요건 별론가?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를 경외케 하기, 주님이 자기를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확실하게 용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예배하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람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철저하게 내 죄가루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사람. 시편 130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다윗이 뭐 다 잘했습니까? 아니죠. 예. 사방의 적을 평정한 다음에 마음이 허랑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밧세바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게까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사울 같으면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근데 다윗은 절대 왕이었지만,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대전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데에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자로 서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요. 이번 우리 강림절기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고 막 과거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주님은 막 경외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그 시간, 그 기회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제는 파수꾼의 비유를 가지고 시인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그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6절 같이 합시다.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비유,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심정으로 이 대표적인 구절로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이 당시로 봐서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가운데 아마 가장 길고 긴장 가운데, 간절하고 또 극도의 피곤함 가운데 긴장을 늦출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하더라도 결코 졸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에요. 이거 보초병이죠. 여러분, 우리 전방 DMZ 거기 총 다 걸고 그 지금 영하 10도 넘죠. 그 길을 방 한번 쓰고 왔다 갔다 밤새도록 이 군인이 뭘 기다리겠어요? 예? 밥 먹을 기다리겠습니까? 나 아닐 것 같아. 뭘 기다립니까? 해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발길을. 그래야 보초 교대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새벽이 빨리. 그런데요, 깜깜한 데서 뭐가 부스럭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 이 민군이 막 기어들어오나. 그래가 막 총을 겨누고 막 그게 누구야? 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군대 안 갔던 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도 군생활 2년 3년 하신 분들은 아이고, 쫄병들 보초 서는 거 지금도 생각하면 막, 저는 뭐 장교라서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훈련 받으면서 보초 들어 서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보초 서는데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벌 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는 거는 용서해도 경계에서 뚫리는 것은 용서 없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왜? 눈을 바짝 뜨고 긴장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 이 파수꾼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인내하는지 파수꾼 간절함 인내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요 단어가요, 미쇼메림이라는 거예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감찰하고 지켜보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 감찰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 6절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3절에 또 나와요.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쓰겠는가? 꼭 샤마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3절에서 샤마르 쓰고 6절에서 샤마르 쓰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워드 플레이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읽으면요 가슴이 뭔가 쿵 와닿는 게 있어요. 예,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김소울의 시에도 보면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4, 34, 35 뭐 이거 있잖아요. 운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용 가지고 은혜 받습니까? 운율 가지고 막 가슴이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 히브리어도요, 이런 워드 플레이 같은 것이요, 아주 강렬한 힘을 줘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짝 피해, 감찰 안 하고 피해 주시는데, 그러면 파수꾼 쇼메림 감찰하는 자는 어떤 자냐? 성도가 감찰하는 자 파수꾼처럼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지켜보고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서는 안 되겠다. 뭐 그 말이에요.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다. 잘 된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살짝 딴 데 봐. 안 지켜보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을 지켜봐야 돼. 하나님의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시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시인의 심정인 겁니다. 주님이 성도의 악에서 시선을 거두는 것이 은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그 이사야 30장 18절 보면요, 선지자가 이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니,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싹 돌려가지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말했던 그 탕자 비슷해요. 아니, 탕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가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면 오나.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동구밭까지 벗은발로 나갑니다. 저기서 거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놈 자식 오래간만에 오는데 내가 잡아가지고 혼쭐을 내야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될까? 아버지, 나는 아들로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서 밥이란 먹게, 뭐 이런 정도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찌금을 내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서 그냥 아들을 껴안고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놨는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던 길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제가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 1970년 80년대 왜 KBS 주간 해가지고 막 이산가족 찾기 막 굉장했잖아요. 뭐 한 몇 달 갔지. 그때 뭐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우는 게 일이야. 한 달 내내 울어. 그때 울었던 눈물을 다 받았으면 아마 내 생각에는 한 몇 리터들이 큰데 가득할 거야.
아이고 그냥 판때기에다 써가지고 뭐 일사후대 때 잃어버렸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오른쪽 눈 밑에 까만 점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헤어질 때 옷은 뭘 입었고 걔가 어릴 때 뭐 몽고 반점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연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방송국에서 양쪽 막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전화할 때 처음에는 말도 높이다가 그리고 너 저 허벅지에 뭐 점 있지? 뭐 점 얼마나 커? 뭐 맞다 내 아들이다 막 이러면요 막 그 TV 보는 사람 다 우는 거야. 그냥 다 울어.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다 원래 그 기다림에 익숙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잘 안 되냐? 주님 기다린 것만 안 돼. 딴 거는 잘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니까요. 기다려야 되죠. 자식 만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중계해가지고 이제 날짜 맞춰가지고 그 방송 스튜디오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머쓱머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딱 되고 나오면 뭐 요즘은 DNA 가지고 금방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 안고 부둥켜 안을 때 막 그 TV를 같이 보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안고 부둥켜 울고 그러잖아요. 그 인지상정인 거야. 그런데 진짜 가장 놀라운 기다림의 축복은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깊이 있는 신앙으로 특별히 회개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아마 먼저 갔던 성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뭐 베드로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어거스틴, 칼빈, 루터 다 있을 겁니다. 다 그분들과 만나고 먼저 갔던 우리 식구들을 만나고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그건 뭐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기다림 시간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거 견뎌야죠. 어제 저녁, 그제 저녁 저 뭐 광화문 청와대 앞에 영하 10도 넘는데 조그마한 그 천막들 치고 거기서 밤새 가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아니겠어요? 누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뭘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정말 참담한 지경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북이 정말 자유민주주의화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저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야말로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이 중공 저 세력들 다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날이 곧 오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경배하시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주간 지나고 강림절기 곧 이제 성탄을 맞습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의 가정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재림 예수님의 소망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는 부르짖음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은 각자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놀라운 기쁨을 꼭 체험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제가 일부 때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큰 기도 제목 4개를 가지고 그냥 막 밤낮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연교회 문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 그리고 밥 먹어도 자꾸 생각이 나고 이러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맡기고 또 맡기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요, 이 부담이 없어져요. 그리고 감사하고 즐겁고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런 체험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나가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